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말씀, 문제에 대한 감각 불감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가정 안에 발생된 문제가 지속되면서 어떻게 전복되는지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윗 가정 안에 10년 동안 있었던 것들을 나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언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됐나, 그렇다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시점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다윗 가정 안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10년간 지속되어지면서 이 문제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에 대한 감각 불감증이 오면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막지 못해서 나중에는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러한 여파가 오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언제 어떻게 해결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엄마가 다 달라요.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시대적으로 3000년 전후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됐어요.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너무 사랑을 해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암논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교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그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요나답이 그에게 훈수를 내려줍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를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요나답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픈 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병문안 올 것이다. 병문안 오거든 네가 사랑하는 다말이 좀 와서 떡을 좀 만들어서 먹게 해주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네가 취하라. 이렇게 훈수를 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오라버니에게 갔습니다. 음식을 차려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오빠 암논이 그를 침실로 이끌어들였고 강간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처녀인 동생을 범했으니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오빠에게 자기 몸을 빼앗기고 난 다음 인생이 이제 다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이제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사무엘하 13장 19절로 22절,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렇게 돌아왔더니 그의 오라버니가 묻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문제의 요인이 그의 오빠 압살롬에게 반복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예쁘게 살아야 되는 공주가 처량하게 오빠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빠는 계속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뭔가 다음을 오빠가 준비하고 있겠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버지는 화를 한번 내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따지지 않고 묻어두고 마음속에서 분노의 마음이 점점 자라 증오가 되고 이 증오가 언젠가는 폭발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2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키운 다음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어요. 이때는 굉장히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초대하면서 모든 형제들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청했더니 안 간다. 나는 너에게 피해 끼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못 오시면 형들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 형제들이 모두 갔습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2년 전에 누이 동생 다말이 그의 이복형 암논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년 동안 복수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데 불렀습니다. 이때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암논도 그 자리에 옵니다. 참 인생이 희한하죠. 자기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해놓고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이, 그리고 주의하는 마음도 없이 압살롬의 초청에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술을 막 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술이 취해서 거하게 돼요. 인사불성 될 때쯤 다른 형제들은 손대지 말고 암논만 죽이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이 거하게 취해서 인사불성 될 때쯤에 암논을 쳐서 죽이게 된 겁니다.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종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암논을 쳐서 죽인 거예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아버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가정인데 거기다가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그를 지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쏟아 부어진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터져. 가정 안에서요. 다말의 사건,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아주 그냥 기가 지나도록 우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아버지는 울고 있지만 그를 죽인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뭘 해야 되나?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암논아, 내 아들 암논아, 네가 죽었구나. 계속 그 아들만 생각하고 맨날 며칠을 우는 거예요. 외갓집으로 달아난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기겠죠. 그래도 이미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고 남은 자식이라도 살려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고민하지 않고 암논을 쳐서 죽인 아들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갓집으로 갔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왔는데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라.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지 않고 너 집으로 가 있어. 아직 다윗 속에서 감정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인 것에 대한 아픔만 가지고 있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집에 돌아가 있어. 난 지금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2년이 또 흘러간 거예요.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맞춤을 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2년간 방치되었다가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서로 끌어안았는데 정말 어색한 포옹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아직 감정이 해소가 안 됐어요. 아들도 아버지도 그 안에 애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이제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버지하고 어색한 입맞춤을 하고 난 다음에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9년이 흐른 거예요. 다말의 사건으로 출발해서 다말은 피폐하게 인생을 살게 되고 암논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색한 포옹을 하고 난 다음 4년이 지나는 동안 압살롬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쫓아내기 위한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어요.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가 그의 송사를 들어주면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요.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죽여야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암논이 죽임당했어요. 암논이 죽임 당하고 아버지와 애증의 관계가 되어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다윗이 모르고 있어요. 반란을 준비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도 감을 잡지 못하고 압살롬이 왜 저러지? 쟤가 나를 대하는 게 왜 저러는 거야? 이 고민도 안 해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다윗은 죽음이 목전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압살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란을 하기 위한 정점에 왔습니다. 200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걸 외치게 만드는 거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압살롬 주변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내가 금방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문제도 옵니다.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고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9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의 사건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구르면서 커지고 또 구르면서 커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는 커져서 결국 이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다윗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런 날도 올 수 있어요. 왕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서 있는 자인데 왕복을 벗고 왕궁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복 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다윗 같은 사람, 그의 가정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까? 자, 그래서 도망하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도간에 든 쥐처럼 붙들려서 죽임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발로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6절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궁을 군인이 지켜야 되는데 후궁이 무슨 힘이 있다고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갑니까? 다윗이 이제는 분별력도 없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왕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18장 9절로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아들을 피해서 왕궁에서 벗은 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뒤를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오게 됐는데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선택한 사람 편에서 위급할 때에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가고 있는데요. 앞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노새도 눈을 가리고 압살롬도 눈을 가려버리시니까 노새도 그냥 지나가고 압살롬도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앞에 상수리 나무가 더 버티고 있는데요. 그 상수리 나무 가지 사이에 압살롬의 목이 대롱대롱 걸려서 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면 순간에 막 당황을 하죠. 압살롬 같이 준비된 사람이 나뭇가지 잡고 목을 빼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 자,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쌌고 쳐 죽이니라. 지금 다윗의 아들이 몇 명 죽은 거예요? 암논 죽었죠? 지금 압살롬 죽었죠? 다윗 인생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이 가정이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까?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냥 왕궁에 앉아서 그냥 죽으시지. 지금 말을 보니까 자식이 죽은 것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온다 그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긴 했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죽게 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우는 거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출발되어서 거의 10년이 되어지면서 종료되어진 사건을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가 개입을 하게 돼요. 인생에서 간교한 친구가 있으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나, 내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나, 아니면 질투가 나서 나를 짓밟으려고 하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간교한 사람은 말이 좋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말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에게 훈수를 두었던 이 훈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아픈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진 않아요. 사실은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냥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 누이 사랑하잖아. 그냥 범해버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너한테 시집 와야 되지 않아? 시집 오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나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에 훈수를 두니까 분별력 없는 암논은 그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암논이 분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면 찾아가서 고백을 하던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던지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꿍꿍 앓고 있어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어떻다? 소극적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의 훈수가 먹힌 거죠. 그래서 그 훈수를 적용을 했는데 결국 여동생은 피폐해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다윗의 입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더니 버럭 화를 내고 끝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이라면.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작은 문제 하나가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1년, 2년, 3년, 5년, 10년씩 가면서 결국은 칼끝이 나를 향할 수도 있어요. 시작은 나하고 싸운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압살롬의 칼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왜 왕궁에서 벗은 발로 도망가야 하는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압살롬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멀리 가버리면 근본이 없어져 버려요. 근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난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왜 압살롬의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는 초기 진압을 해야 된다. 어떤 문제든지 발생이 되어지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시간 가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도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월이 지났잖아요. 압살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전, 8년 전, 9년 전의 사건을 기억을 해내려니 흐릿해요, 흐릿해.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진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진압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서로 앉아서 이야기하면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왜? 서로 각자 감정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정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처량하게 지내는 여동생을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 올라. 그 여동생의 망쳐진 인생을 보니까 날마다 속상한 거예요.
뭔 보상을 좀 받던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데려다 그냥 결혼을 시키던지 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길목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다윗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며 살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를 살아가는 눈 떠서 눈 감는 순간까지 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버무려져서 사는 인생을 살다 보니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므로 어떤 위험 요인이 왔을 때 해결해야 되는 지혜의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도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줄을 타고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압살롬 안에 이 증오의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다말과 암논과 압살롬을 불러다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의 문제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침에 눈 뜨고 눈 감는 시간까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는 출발점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아간 동안 생각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이 가정의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오늘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에겐가에서부터 나온 그 칼끝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데 제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칼끝이 저를 향하고 있어.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부딪힌 문제도 아니에요. 저하고 개입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희한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칼끝이 저를 향해 와 있어. 이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했더니 결국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번 만나는 문제는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면서 밤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녀와 부딪힌 문제가 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다윗이 바보가 된 걸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이 정말 무료했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럼 그냥 눈 딱 감고 돌아섰으면 됐는데 여봐라, 데려오렸다. 왔어요. 전쟁터에 나간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니 이 사건을 무마하게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서도록 편지를 보내고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거고. 하나님에게 이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이전의 다윗과 이후의 다윗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묶여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유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문 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거야. 이건 뭐냐면 유턴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수 있다. 왜일까요? 특별 계획이 아니고 다윗이 살아간 삶의 결과로 주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살얼음판 걷듯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 묻고 매일매일 해결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칼이 온다고, 끊이지 않고 재앙이 온다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칼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 치세요 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칼끝이 날아오면은 치세요, 죽이세요 이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칼이 왜 날아왔는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재앙의 말씀에 묶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자꾸 성도를 묶는다.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다. 그들의 삶을 부자유하게 한다. 그러면 선포하는 자의 잘못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묶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제 가문에 이러한 일이 오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이 재앙을 제가 받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꿀꺽 삼킨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 가정에 온 이 문제는 정해진 거다. 반드시 와야 했던 거다. 맞습니까? 정해진 것입니까? 반드시 왔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왔지? 어째서 여기까지 문제가 온 거야? 무엇이 문제인 거야? 우리는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오지 않도록 살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고 구원받는다면 굳이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삶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은 본보기야. 잘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시작. 나도 저렇게 잘 걸어가야지.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렇게 비틀거리지 않아야지. 그게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사람 보면서 같이 비틀거리는 거? 그게 본보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렇게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그는 서 있지만 가정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계속 죽어나가. 두 번째 길르압은 이름만 적혀있고 언급이 없어요. 아픈 손가락이든지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그러니까 큰아들 암논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 언급이 없죠.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죠. 나중에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다 죽게 되지요. 계속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다윗은 이런 믿음이었을 거야. 하나님이 재앙의 말씀 주시더니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자식이 하나 죽어나갈 때마다 암노나 그러면서 성취됐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성취됐구나. 내 새끼 아도니아야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러다 죽은 것 같아 다윗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에서 10년 가까이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 작은 것이 출발되어져서 결국은 칼끝이 다윗까지 향해서 왕궁에서 쫓겨가고 자기 뒤를 쫓는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걸 살아서 다 보내. 내 눈으로.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내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문제를 진압했으면 좋았을까요? 돌아가셔서 고민하십시오. 어디서 진압했더라면. 그리고 각자 암논도 다말도 압살롬도 다윗도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될까요? 고민해야죠. 왜? 가족들은 함께 2인 삼각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가족이 5이면 5명이 발을 묶고 같이 뛰는 거예요. 둘이 뛰는 것보다 셋이 뛰는 건 더 힘들어요. 셋보다 5은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마음을 하나로 호흡을 맞춰서 으쌰 으쌰 하면서 스텝을 잘 맞춰서 뛰어야 돼요. 그런데 각자 뛰고 있어요. 마음이 다 각자예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부모 입장에서의 다윗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 이 고민을 하십시오.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오늘 돌아가셔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암논이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다말이었다면 이렇게 했어야 했고, 압살롬이었다면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 있죠? 누구 문제일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애증의 문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을 막 흔들기 위해 휘몰아치는 이러한 문제 계속 방치하면 그 칼끝이 나를 향해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4번째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이 게임에 출연해 있는 이 사람들을 각자 한 사람씩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할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되는 생각이 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나를 향해 오는 칼끝이 그냥 바닥으로 툭 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칼끝이 땅바닥으로 그냥 툭툭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잘 선택하시고 해결하시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